제가 볼게요. 이제 16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 목사로 일했다고 나와 있고, 바울도 친척이 많았죠. 그 친척 이름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세 명 다 친척들인데, 참 친척들이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섞여 있지만 물론. 그래서 야손 같은 사람은 잠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 야손이 친척이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7장 7절을 보면 17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야손 이 친척이 고난을 많이 당해서 9절 말씀 보면 야손과 그 남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이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나거든요. 야손과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 이렇게 안부 문안을 하고 있죠. 또 소시바더라는 사람, 소시바더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함께 이제 공동 기록자처럼 나와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자로 처음 나오죠. 1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친척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입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더디오가 다 쓴 거예요. 더디오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개인 서기를 고용해가지고 개인 서기에게 다 요즘 이제 마저 타이핑 시키듯이 글을 쓰게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디오가 마지막에 또 이름이 나오죠. 또 23절 말씀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래서 이 가이오란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이오가 아마 책임을 지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또 이 성의 재문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다 한두 번씩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여기 또 로마서 끝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한번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로마서의 끝은 아멘으로 끝나요. 로마서의 끝이 아멘으로 끝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할 때 아멘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아멘이에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이 오거나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게 되면 인간들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 원망이 이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인간들은 다 아멘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뜻에 아멘하시고 그대로 또 다 순종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것의 마지막 어떤 결론 지점은 십자가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모든 뜻 가운데 아멘을 하셨고, 자기의 삶으로 그 아멘을 다 보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이 이제 아멘인데, 근데 그 앞에 보면 나오지만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예,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그 다음 말씀도 나오지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타내신 바 되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는데,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라고 하거든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자,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이고, 그 복음 자체는 어때요? 여전히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복음에 대한 모든 부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이제는 어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입증되었고 확증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어때? 그렇지만 십자가로 입증되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계시를 따라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 안에서 확장함을 입은 사람에게만 이게 들려지고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다 나타나시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다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은 뭐냐면 공개된 비밀이다. 분명히 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가끔 제가 들은 예 가운데 지금도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가지고 온 로제타 비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시대 사용 문자가 쓰여진 건데, 그 이집트 시대의 그 사용 문자 자체를 해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의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알 수 있는 그 글자, 사용 문자가 발견은 됐어요. 이제 발견은 됐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비문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어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동안 사시다가 딱 3년간 이제 공생애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음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 만져보고 예수랑 같이 밥도 먹고 예수랑 같이 다니고 실제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듣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때? 마지막에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산상보훈을 들었고 기적 행을 다 봤고 오병이어로 어쩌면 먹을 때 그 떡을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지만 어때요?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다 경험했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그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이 등장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려왔고 요셉도 기다려왔고 다윗도 기다려왔고 다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나타났지만 그 실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또 계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단계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해서 쭉 기다려왔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기다려왔는데 기다려온 그 예수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사실,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언약을 다 아멘으로 완성했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그 대속도, 죄인들을 위한 모든 속죄의 피도 다 흘려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택한 백성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용서의 근거도 다 마련되었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나 이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끝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가운데 뭐가 붙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앞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지만 지금 처음에 로마서 시작할 때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직 나의 의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그 내용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딱 깔아놓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해요. 여전히 인간의 육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믿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내가 믿을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 자체가 그것이 인간이 내가 믿을게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 그죠? 내가 시작한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선물로서의 믿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처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 다가올 때는. 그래서 거기 아까 25절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사도가 개인이 뭐 연구하고 발견한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사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본인이 이미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롭게 살아난 나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이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손들이 여럿이지만 오직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사라는 경수 끊어지고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아들이다 말하지만 어때? 그 아들은 이삭은 내 아들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때? 이삭이 알고 있죠.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가 지금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할 때는 사도 개인의 지식과 지혜로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 그죠? 사도의 개인적인 능력 자체를 다 죽이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발견된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지식을 다 오히려 못 박아 버리게 한 상태에서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도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간적인 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 무너진 상태에서 용서하시는 은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새로운 어떤 삶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다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말씀처럼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단어가 이게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시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쓸 때 이제는이라고 쓸 때는 어디를 기점으로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우리한테 오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그때부터가 이제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이제는 먼저 하면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시점이 어때요? 그 시점이 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제가 나타나는 거죠. 누군지 간에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 이제는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중요한 말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몸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몸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몸 중심으로 이제를 보는 거지만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이제 보혜사가 그 사람의 시간을 통제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그 인생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그들 가운데 오신 그들의 인생 자체를 다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로 싹 밀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미 죽은 자예요, 이제. 그들이 이미 싹 죽어버렸고 이제 그들은 창세 전부터 감춰진 복음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창세 전의 시점으로다가 이제 모든 성경을 보고 그 창세의 시점으로 이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뭐가 보이냐 하면 여기 말씀처럼 그 신비의 계시가 그들한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의 계시가 보일 때 우리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글,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창세기부터 이 모든 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오신 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제 새로운 창조가 그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자,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보게 되면 모든 글 속에서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이 다 나타나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만지고 귀로 듣고 같이 밥을 먹어도 몰라봤었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이 보혈사로 오시게 된 그들한테는 이제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가운데에서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펼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의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다 어떤 성경을 갖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다 구약이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때?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 이후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이후의 시간을 살게 된다는 그 의미는 예전 나라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발견되는 예수를 발견하고 또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로 이 땅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럴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떻게 된다? 세대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안목이죠. 육신의 안목으로 이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은 너무 모순되는 점이 많고 진실이 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당했잖아요. 욥이 고난당한 그 이유를 욥이 바로 알 수 있나요? 몰랐죠. 왜 이렇게 나는 괴로움 당할까?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매일 제사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욥이 막 고민한단 말이죠. 그 고민 끝에 그 고민과 또 친구들의 그 고민과 같이 막 이게 대화가 되면서 그 긴 욕기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어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알았지만 아직도 이 욥은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뭘 아냐 하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을 알고 욥은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누구를 기다려요? 다 예수의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들의 모든 인생은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나오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는 말해요. 별세.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예수를 만나도 그들의 대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게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감춰졌던 그 모든 복음의 완성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벌써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아브라함의 인생도 해석이 되고 뭐 모세의 인생도 해석이 되고 다 해석이 되고 그들에게 다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 제사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주는 그 죽음의 그 완성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의 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속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돼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춘하로 말미암아서는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납득 안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비로소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움이 아니고 그들 위에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약간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순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 씌워질 때 그때 비로소 아멘이 돼요. 아멘이. 영광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이래서 내 모든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도의 인생이 다양해 보이지만
한 길로 모여요. 하나의 방향으로. 어디로 모이냐 하면 다 예수의 십자가로 모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모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입어야만 예수의 핏부림을 입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우리는 핏부림 안에서만 모든 사건이 그때 그랬던 그 이유는 어디로 모이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모이기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어떤 과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왜 강도는 그 강도 짓을 하고 살았는가. 강도 짓을 하고 하다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오늘 밤 나오네 나라에 임할 때 그 나를 기억해달라 하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나오네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강도는 강도로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강도가 만나는 그 자리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강도를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 했던 거예요. 흔히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비행 손선들처럼 부모가 빨리 죽었다는 등 어릴 때부터 친구 따라 하다 보니까 내 딸은 등 이게 사이 많겠지만 왜 하필 그때 그런 부모를 만나서 왜 하필 그때 그런 친구를 만나서 왜 하필 또 그때 첫 번째 사건이 연루가 되었었고 하필 왜 그때 내가 감옥에 갔었고 그런 모든 게 있지만 왜 그때 그랬을까 수없이 많은 후회가 있지만 돌아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은 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만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모든 의미가 해석이 화학되면서 그때 모든 일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흘러왔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면서 아멘이 되고 그것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지만 다 모여서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고 예수의 이름을 덧입는 그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영광이 되고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녀였잖아요. 처녀였는데 어때요?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 처녀인데 왜 애가 생기냐. 납득이 안 가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단 말이죠. 왜 하필 나냐. 그게 다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 뭐 때문이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마리아는 요셉이랑 결혼을 해야 했었고 그때 이렇게 돼 있었고 수없이 많은 과정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입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도움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추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전달될 때에는 다양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신비의 계시를 나타내고 증가한 용도로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139편 15절 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뚝 끊어보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어때요? 주의 눈이 이미 우리를 보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그 코스 그대로 우리 인생이 전개되어 가다가 어디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으로 가서 그의 피를 덧입고 그의 이름을 덧입어서 영광이 되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제 다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왜 내가 8째 아들 태어나서 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사울왕에 미움받고 쫓겨다니고 왜 내가 마지막에도 뭐 바세바와 관계에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윗은 다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다 뭐 때문이었어요? 그 비밀의 그 신비로운 계시, 그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이미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기록된 그 책에 그 예언된 그대로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의 망상이었고 허상이었고 실제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 원동력은 이미 계시 가운데 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미 그 인생은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그 코스대로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지금 문제를 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형성된 나의 허상적 가치관이, 이 땅에서 형성된 나의 이 자아가, 또 우리 이 몸뚱이가 힘드니까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사실은 주께서 이미 그 기록하신 그 모든 책의 내용 그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어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영세 전부터 감췄던 그 모든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결됐다는 것. 아, 예수님이 모든 복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모든 글을 볼 때마다 그 글 속에서 그 모든 글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수 있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영광 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찌르고 피 흘리게 하는 죄인으로 매일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희생의 가치로 살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주님을 통해 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모든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완성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을 또 모든 사건을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신비로운 계시가 오직 계시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타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